교회가 지키는 교회 캘린더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지 첫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우리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지만 실제로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이렇게 7번째 주일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뒤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 이후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님의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교회의 달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본문으로 누가복음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없었다면 아마 주님이 부활하셨다로 누가복음이 끝이 났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복음이 그렇게 끝이 났다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부활교 같은 종교를 혹시 제자들은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이 부활하셨다로 끝이 났다면 아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관이나 추모관 정도 하나를 건립해 놓고 아마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주님의 부활에 관련된 책을 쓰거나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간증 집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제자들은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누가복음이 끝이 나지 않고 우리 24장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님의 부활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기에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끝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에 이어지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는 인사말을 하시면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조금은 긴 인사를 하셨지만 우리는 조금 전에 같은 내용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인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라면 평소에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주고받은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주고받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을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평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단어가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말한다면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폭력이 없는 상태, 나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 이 샬롬은 조금은 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는 아무것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샬롬 혹은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참사랑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한 수도원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이 가르치는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도원 안에 샬롬이 깨어진다면 우리 수도원이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문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히 나도 이런 기도를 목사인 저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샬롬이 무엇이길래, 교회 안의 평화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교인과 교인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 수도원은 만약에 이 샬롬이 깨어진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만큼 샬롬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 우리가 준비한 일,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샬롬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보다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그 프로젝트가 중요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주어지는 주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이 복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 우리 사이에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주님도 우리들에게 샬롬이라고 먼저 인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샬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이런 계획도 중요하고 저런 계획도 중요하고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내 옆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샬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와 함께 또 다른 한 단어를 인사말에 쓰곤 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아닙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공급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 사도가 쓴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빠뜨리지 않는 우리 인사말이 당신들의 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와 은혜의, 샬롬과 은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이 샬롬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인사말을 서로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만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샬롬과 은혜만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과 은혜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참사랑교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참사랑교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부활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쳐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조금 생소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42절, 43절에 보시면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는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문이 잠긴 채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으로 잘못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만져보라,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다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데서 드심으로써 몸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 주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주님 옆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차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새로운 몸입니다. 변화된 몸입니다. 이 몸이 여러분 어떤 몸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부활 이후 언젠가
언젠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이런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15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면, 오늘 이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몸이 부패가 되거나 나이가 들어가거나 병이 드는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우리의 영혼에 부활의 몸이 입혀지면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4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제 그 몸은 더 이상 비천한 몸이 아니랍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부끄럽고 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의 몸은 어떤 일로 부끄러운 몸이 되고 비천한 몸이 되고 그런 천하고 추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간 입을, 죽음 뒤에 입을 그 부활의 몸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 몸이 병들지 않는, 이제는 약한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44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입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입을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와 악이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 신령한 몸, 그 몸이 오늘 주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실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또 관계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상실의 관점에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상실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 길면 100년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히 100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혼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동행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상실로서 끝이 나겠지만,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온전해지고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얻게 되는 온전한 회복의 관점에서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영원이 우리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종 판단자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내 인생을 맞추지 않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 사람은 현실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침내 일어날 그 일을 소망하면서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있을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언젠가는 입게 될 부활의 몸이,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그 동행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47절, 48절의 말씀에 우리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의미가 나오는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내용이 47절, 4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부활이 선교로 연결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는 근거는 여러분, 부활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선교는 아닙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48절에 나오는 정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인은 누구를 보고 정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정인은 바로 내가 실제로 무엇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전에 한번 이 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산을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그 산 이름이 나왔을 때 숫자가 머리에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산은 몇 피트이고 봉우리는 몇 개이고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몇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산을 실제 올라가 보지 않고 책으로만 산을 공부한 사람들은 여러분, 산 이름이 나왔을 때 숫자가 머리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을 실제로 한번 올라가 본 사람에게는 그 산 이름이 들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산을 실제로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 그 산을 실제로 올라가 본 사람은 그 산 이름이 들려졌을 때에 그 머리에 새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때 들었던 물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때 맡았던 숲의 진한 내음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과 책으로만 우리 산을 공부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머리의 지식과 심장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머리에만 저장을 하면 그것은 머리의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대해서 알게 된 것,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 삶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경험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 실제 내가 경험해 보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주님, 주님에 대한 지식, 진리는 머리에서 내려와서 심장의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정의는 바로 심장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 여러분, 그거 나쁜 말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값비싼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가 겨우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겨우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4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인이라는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본다면, 그리고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 단어를 바라본다면, 주님은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신앙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의 만족을 하고 그렇게 하향 평준화해서 교인들의 수준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큰 실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정인의 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비로소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주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선교지에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선교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선교의 진짜 의미는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게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는 우리가 돼도 되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정의를 좀 하고 시간 없는 사람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해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주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괜찮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정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내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나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긴다면 그것이 정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정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네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어라. 다른 말로 기다려라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하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는 너희들은 꼼짝도 하지 말고 이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제자 입장이었으면 저는 좀 근질근질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이미 3년간 교육받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고난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 지금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지금 서 계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빨리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마 정말 벅찬 마음으로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49절의 말씀에서 선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전도하는 것,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하면 너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그분이기도 하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때까지 이 성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빨리 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금방 될 것 같은데 기도하라고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하니 참 그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것이 너무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정인이 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 성령은 구원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그 심령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꿈과 비전도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점점 차가워가는 심령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성경에 의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이 없이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령 없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강제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영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인격적으로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뭘 시키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부족한 저의 인생이지만 성령님, 제 인생을 통해서도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드러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게 될 때 성령님은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참사랑 교회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잘 나는 놈 옆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여러분 큰 실수하신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주님께 보여라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도 하신 성령님께 붙어가는 인생, 그분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인생,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을 붙드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성경은 가장 참된 신앙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도 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라라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성령과의 사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 옆에 붙어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